우리 푸른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목사님과 함께 우리 학습 문답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금요일에 논산에 확진자가 발생해서 우리가 예배를 다시 모일 수 있나 없나 굉장히 혼란스러웠었는데요. 그래도 지난주에는 확진자가 음성으로 최종 판결이 돼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또 지난 금요일에 확진자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확진자는 확실한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이 확진자와 만났던 사람들, 접촉했던 사람들은 다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안전해야 되니까요. 특별히 우리 논산중앙교회 우리 성도들, 더불어 우리 어른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우리 어린 친구들 안전이 가장 또 중요하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논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확진자 한 명이지만 그래도 어디서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모이지 않고 영상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종종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확산에 대한, 이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공포는 우리에게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아마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영상으로 우리가 계속 만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요, 당황하지 않고 마치 우리 이런 거 이렇게 적응돼 있고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요, 너무 막 위화감 갖지 말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상으로 같이 예배하고, 또 다시 모일 수 있을 때는 또 열심히 모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자주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고 소통하게 될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채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목사 TV라고 해서, 네, 보면 여기 유튜브, 여기 있죠, 유튜브. 네, 이제 목사님도 유튜브 꿈나무가 이제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목사 TV. 아직 이목사 TV 채널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좀 영상을 한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그때 이제 조금씩 영상을 좀 올려볼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우리 푸른교회 친구들과 목사님이 이렇게 영상으로 맞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학습문답 함께 나눌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게 2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게 될 거고요. 한 주는 목사님이 프리토킹으로 우리 친구들과 이 내용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 주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티칭을 하면서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요. 2주간은 오늘은 4장 말씀을 함께 제 목사님이 티칭을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2장, 3장, 4장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이 내용들을 가지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 예배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에는 부모님과 함께 본당에서 송출되어지는 본당 예배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본당 예배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꼭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우리 각반 선생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실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할 텐데, 그때마다 우리 친구들 답장도 잘 해주시고 전화도 잘 받아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소통하고 교제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못 만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은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을 이렇게 SNS나 유튜브나 아니면 뭐 다양하게 목사님이 좀 그 장을 마련을 해보려고 해요.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좀만 참고요. 우리 같이 계속 힘을 쓰면서 좀 마음의 위안을 갖고 모일 때 더 끈끈하게 모이고 흩어져 있을 때 아쉽지만 그래도 힘을 내어서 같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또 우리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4장 말씀, 우주와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지 않아요. 오늘 내용은 질문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내용이요. 우주와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시작. 자, 시작 매우 중요하죠. 예, 우주와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목사님이 생각할 때도 이 시작이라는 건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작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이 시작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 시작을 많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긴 한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 친구들도 그냥 시작하면 아무 생각 없이 고민해 본 적 없는 그런 내용인가요? 시작. 우리 같이 이 시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정신이 없는데 우리가 먼 미래였던 그 시작을 우리가 굳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 그래서 생각조차 해본 적도 없고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으니까 지금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시작은 고민을 많이들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시작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냐면요. 시작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시작은요. 단순히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을까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신이라는 존재를 찾기 위해서 이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는 지금 현재를 열심히 살기 위해서 시작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 시작에 대해서 고민하냐면 신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왜 존재하는가? 이걸 궁금해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존재 목적과 이유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이 시작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나를 존재하게 했고 누가 나를 살게 했는가? 그리고 그 존재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고 또 어떻게 되어지길 원하는가? 왜 나를 존재하게 했는가? 사실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 있는 사람들은 고민해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자,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모든 것은 이것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결정지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풀어보려고 해요. 과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늘 목사님이 이 시작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과학은 진화로 설명을 하죠.
진화로 설명을 하는데 이 진화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시작점이 어떤 대폭발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럼 그 폭발은 무엇이 폭발한 것이냐? 어떤 게 어떻게 폭발하게 된 것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설명을 못해요. 그렇죠. 진화론은 무엇이 폭발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자, 창조. 자, 창조가 뭐예요? 바로 이 시작이 창조죠. 창조. 이 창조를 누가 어떻게 했는가?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창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이 창조는요. 단순히 우리가 뭐 창조적인 생각, 뭐 창조 경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다 보니까 뭐 창조는 그냥 우리가 뭐 개발하고 발명하는 거,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창조의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전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에서 무엇인가를 있게 하는 유를 창출해내는 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무언가를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창조예요. 그러니까 사실 창조란 없던 것을, 그렇죠? 전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던 없던 것을 있게 하는 것, 존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없던 것을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창조예요. 없던 것을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창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창조를 할 수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발명해내잖아요. 그것은 없던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거였지 있던 거예요. 있던 것을 우리가 인간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학습에 의해서 정말 새로운 것처럼 발견을 한 거지. 전에는 알지 못했고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차차 우리가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된 거지, 없던 것을 생겨나게 하는 그런 창조 작업을 우리 인간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라는 말은요, 이 창조라는 말은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없던 것을 있게, 생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볼펜도요, 이 볼펜도 없던 것을 목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슉 하고 이렇게 생겨나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건 뭡니까? 있던 물질을 모아서 하나의 물건으로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지식, 지혜, 이거는 누군가가 이 세상 가운데 심어놓은 어떤 과학적 그런 지식들, 지혜들을 인간이 학습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사실 창조가 아니라 발견인 거예요. 발견. 원래 있던 것들을 조합해서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창조라는 것은요, 전혀 없었던 것을 있게 하는 거예요. 무엇까지 창조로 우리가 보냐면요, 창조는 여러분 우리 시간 아시죠? 시간, 공간. 시간과 공간이 눈에 보입니까? 뭐 공간은 보일 수 있어요. 뭐 이 방 안에 뭐 공간.
근데 사실은 이 공간이라는 개념, 이 개념은 사실 벽으로 이렇게 막아놓고 그 다음에 지붕을 닫아놓고 하니까 이 안에 공간이 생겼네 라고 우리가 공간을 아는 것이지, 이 공간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공간도 하나님이 여셨다는 거. 그리고 지금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죠. 지금 방송 여기 밑에 막대기를 보면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이 지나가는 이 시간조차도 원래 시간이라는 게 생겨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없던 것을 있게 하신 거예요. 시간, 공간.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들도 창조하셨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공간, 공기, 그리고 사람의 마음, 슬픔, 기쁨, 이런 감정들, 그리고 어떤 약속 같은 것들 있죠. 우리가 친구하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 지혜, 지식, 이런 것도 다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것들을 발견해서 우리가 사용할 뿐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마치 현재를 살고 있는, 시작을 고민하지 않고 시작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코앞만 현재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나 태어나기 전에도 이런 것들은 있었으니까.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늘과 땅,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던 것이 뿅 하고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폭발을 통해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생겼습니까? 오늘 함께 봤던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시작에 대해서 명쾌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해봤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대로 한번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하셨는가? 자,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자, 7일째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7일째는 안식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혹시 아는 친구들 있어요? 네. 목사님은 어렸을 때 이걸 이렇게 외웠어요. 첫째 날은 빛.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빛. 그 다음에 궁창. 네, 궁창이 이제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궁창. 그래서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궁창, 하늘, 공간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 빛궁. 그 다음에 또 뭐 하십니까? 땅. 그래서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땅. 그 다음에 또 뭘 만드십니까? 해와 달과 별. 그래서 해, 달, 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 새, 그리고 바다의 생물들. 그래서 하늘의 공중에 날아가는 새 조자에서 새,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 바다 생물들, 물속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뭘 만드십니까?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육지에 기어다니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들, 동물들, 육지의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목사님은 보통 이 창조 순서를요, 빛, 궁, 땅, 해, 조사 이렇게 외웠습니다. 빛, 궁, 땅, 해, 조사 이렇게 외웠어요. 빛, 궁, 땅, 해, 조사.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외우면서 그래서 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외웠는데요. 사실 목사님은 목사님의 의견은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창조하신 게 빛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 뭔 말이야? 예. 목사님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 따라서요. 이 먼저 창세기가 기록되어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뭘 만드시냐면요, 우리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시죠. 천지는 뭘 얘기합니까? 천지, 하늘과 땅죠.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이 천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목사님은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빛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 공간을 여시고 하늘을, 그 다음에 땅, 지구를 만드셨다.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이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빛부터 하나님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목사님은 왜냐면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 안 돼요. 빛을 만들기 시기 전에 뭐라고 성경이 돼 있냐면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뭐야? 하나님이 빛부터 만드셨다면 그 땅은 뭐고, 혼돈한 그 땅은 뭐고, 수면 위에 운영하셨던 그 수면은 뭐야? 이런 이제 의구심이 생겨요.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대로 처음에는 하늘과 땅, 지구와 그리고 공간을 여셨구나. 이렇게 이제 목사님은 이해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말씀을 잘 들여다 보세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은지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목사님처럼 이해하고 또 가르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자, 어쨌든 6일 동안 이렇게 창조하시고요. 자, 안식일 7일째에는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안식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겁니다. 쉼.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시고 6일 동안 뭐 했어요? 일하시고 창조하시는 수고로운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7일째에는 안식, 쉼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쉬셨어요.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그것보다는 창조의 완성,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기 위한 안식입니다. 자, 나중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더 깊이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떤 순서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알아보는 거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에는 안식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입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이 사람은 좀 특별해요. 그쵸? 사람은 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좀 특별합니다. 동물들과는 좀 뭔가 달라요. 그쵸? 사람은 누가 창조하셨지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세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형상대로입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니까 우와, 하나님도 그러면 눈, 코, 입이 있으시고 머리, 그 다음에 머리, 어깨, 무릎발 이렇게 생기셨나? 뭐 손도 있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생기셨나 보다. 하나님은요, 육신이 없으시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겉모양이 이렇게 생기셨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시죠. 형체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영의 형상, 영의 형체, 영의 모양은 뭡니까? 없죠. 그렇다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면 영의 속성을 닮았다는 거죠. 영의 속성, 그 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는 이 성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고 표현해요?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격. 네. 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무엇이 닮았냐? 성격이 닮았다는 거예요. 성품, 인격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인데, 와, 그럼 난리 났죠.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성격 더럽잖아요. 그쵸? 성격 나쁘잖아요. 와, 하나님이 이런 성격이신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성격을 가진 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죠. 네, 우리는 그 태초에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 성품, 인격은요, 잃어버렸어요. 오염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5장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주와 사람,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성경에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추측이고 상상이고, 그리고 또 과학이라고 해도 처음 시작을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냐, 사실이냐, 지어낸 것이 아니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제 여기에만 남아 있는 거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믿는 사람인 것이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자, 그거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수긍되어지게 하신다면 우리 친구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세상이 이렇게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4장 짧은 내용인데 굉장히 긴 시간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우리 또 앞에서부터 오늘 배웠던 내용까지 한번 쭉 총정리하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가질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이 정도 내용을 숙지하고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모이지 못했고 다음 주에도 모이지 못할 텐데 우리 친구들 건강 꼭 유의해 주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다음 주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